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5번째 시간 회복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네, 또 한 번 할까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마음을 이렇게 사진 확대해 보시듯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주님께 어떻게 비춰질까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또 은혜를 또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향을 멀리 떠나서 객지에서 서울에서 고생하는 한 딸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교도 다녀야 하고 이제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에서 대학교도 다녀야 하고 이후에는 취직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결혼 걱정 뭐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정신없고 바빠서 고향 걱정도 부모 걱정도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그런 삶을 살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뒷바라지에서 보내놓으면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모두가 그러하듯이 승진도 안 되고 때로는 직장을 옮겨야도 했겠고 때로 연애도 잘 안 되고 이게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자매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잠시 며칠 휴가를 내서 고향에 가서 좀 쉬다 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딸아이 때문에 오랜만에 이 엄마 아빠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왔냐며, 이 바쁜데 어떻게 왔냐며 그 나타난 딸에 대해서 엄마는 부산스럽게 움직이시며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시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리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딸이 엄마 조용히 좀 쉬고 싶어, 그만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하는데도 엄마는 그렇게 무슨 굶어 죽은 귀신이 있는 모양 그렇게 끼니 때마다 아주 음식들을 차려내십니다. 아빠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대며 풀빵이며 붕어빵이며 뻥튀기며 연신 먹을 것을 사다가 이 아빠도 이제 나르시는 겁니다. 열일 제쳐두고 엄마는 상다리 부러지듯 음식을 차리고 아빠는 퇴근하면 다른 건 몰라요. 다 큰 우리 자식 얼굴 보려고 뻥튀기 하나 들고 풀빵 하나 들고 그렇게 집에 오는 겁니다. 정말로 쉬고 싶어서 아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아빠 나 이러면 내가 더 불편해요 라고 하지만 그때 이 엄마가 이 딸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른 건 몰라도 내 새끼 야윈 얼굴 보면 그게 가장 속상하다. 엄마는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든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짜증을 내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상을 차리고 아빠는 아랑곳하지 않고 간식들을 사다 날랐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식을 단 1g이라도 잃고 싶어 하지 않는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글에서 봤던 내용을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렇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잘 느껴지시죠.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신 마음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서 느껴본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부모 마음. 물론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상 차려주고 아빠가 뻥튀기 순대 그런 거 사다 준다고 해서 이 딸아이가 가지고 있는 직장 문제 아니면 뭐 인간관계 문제, 결혼 문제 아니면 뭐 승진 문제 이거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새끼 얼굴 야윌까 봐 1g이라도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내 새끼 먹여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먹여야 되겠다고 하는 엄마 아빠의 최선이 이제 최선이었음을 그게 이제 나중에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그때 엄마 아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자꾸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죠. 연초에 우리가 신명기 지금 석 달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신명기를 좀 잠깐 마무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4월 달에 4월 20일에 이제 부활주일, 그리고 그 앞주에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좀 보기 위해서 잠시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로서 이제 신명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신명기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평안도 주시죠, 기쁨도 주시죠, 승리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도 부여하신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하신다,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단지 이전에 없던 약속의 땅, 이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만이 아니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건 둘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마음이 이 신명기를 묵상할수록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를 그래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말씀으로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명기 설교를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신명기는 평안도 주신대요, 땅도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하신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고 말하는 게 신명기래요. 그 귀중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6장 12절 1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만을 봐도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죠. 그래서 다 좋은 명령이에요. 저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도 참 우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너는 조심하라, 잊지 말아라, 경외하라, 섬겨라, 맹세해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주보의 질문처럼 이런 명령들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 내가 지금 당장 순종해야 하는 명령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명령이 여러분에게 또 와닿는지, 어떤 명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한지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명령들 중에서 12절에 있는 조심하라와 13절에 있는 섬기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사실 이 두 명령을 보고 약간 흠칫하고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화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화면을 한번 그냥 띄워놔주세요. 이 화면은, 이 말씀은요, 창조 명령이에요. 창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명령하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동참하며 살지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기쁨을 누리며 살지를 알려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지켜라, 이제 이거예요. 경작하라, 지켜라. 그런데 저 경작하라, 지켜라라는 말씀이요,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에 저 말씀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좀 다르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좀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6장 12절에 조심해라라는 이 단어는요, 조심하라라는 표현이요, 바로 저기서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작하다라는 뜻은 12절에 뭘까요? 경작하다라는 뜻은 13절에서는 뭘까요? 저게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차이가 크죠. 경작하다와 섬기다가 같은 뜻입니다. 경작하다와 섬기다가 지금 같은 뜻이에요. 지금 지키다와 조심하다가 같은 뜻이고요, 경작하다와 섬기다가 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화면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우선은요, 첫 번째로 우선 가장 간결하고 단순한 교훈 한 가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보기를 원해요. 지금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땅을 주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단순하게 땅을 줄게, 거기서 평안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창조, 처음 지으셨을 때와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던 그 명령과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라.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많은 일들이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무참히 깨트려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끌어안으셔서 다시 포기하지 않으셔서 같은 명령을 또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같은 명령을 또 주신다. 한 번 실패했던 자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창조 명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조금만 더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죠. 그래서 이 지키라라는 말씀은요, 신명기에서는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의미 변화가 있어요. 이 의미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요. 창조 때에는 에덴을 지켜라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성소를 지켜라, 예배 처소를 지켜라, 법, 명령, 계명, 율법을 지켜라, 절기,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변해요. 이 의미가.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키라라는 명령을 에덴 동산에서 주셨을 때는 약간 문직이나 관리자의 느낌이었다면, 타락 후에는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라라는 것으로 이 의미가 약간 이렇게 바뀝니다. 타락하기 전과 타락하기 이후에 주님이 주신 지켜라라는 명령이 이렇게 좀 바뀌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켜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작하라라는 메시지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볼까요? 경작하라라는 메시지는 섬기라라는 메시지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노동하는 거 있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이러한 논리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경작하고 일하는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는 에덴이라는 장소를 경작하고 가꾸게 하셨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어디를 가꾸게 하셨죠? 예배의 장소를 가꿔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엿새 동안 감사하며 힘써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라는 메시지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처음에는 이 창조 때의 경작하라, 이 명령은 노동이나 농사 이런 것들로 이해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섬기라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게 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고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이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경작하고 가꾸라라고 하셨죠. 가꾸며 경작해라.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을 지키라? 에덴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어라, 마음을 지켜라. 그리고 땅을 경작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왜 바뀌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순간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켜라가, 그 다음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따라가야 할 가장 우선순위 되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주님께 집중하라예요. 주님께 집중하라. 아무리 땅을 가지고 일구고 아무리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가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그 영광을 상실한 이후에는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주님을 붙잡는 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이 신명기를 아우르는 교훈은요, 평안도 주실 거예요. 기쁨도 주실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게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라.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 집중하라. 그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께 다시 뜻을 받아들고 다시 사명을 받아들고 다시 주님이 맡겨주시는 곳으로 가서 다시 경작하고 다시 그 땅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요? 주님을 되찾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1번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그 자체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고, 가장 먼저 또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고, 무엇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너희가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수많은 적과 꿀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한결같이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경작하고 일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꾸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가시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땅의 시민권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에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야유어갈 때가 왜 없겠어요? 낙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자식을 1g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자식을 먹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견뎌낼 수 있도록 그 밥상을 차려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적인 회복, 즉 하나님을 되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으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어떠셨어요? 말씀을 일독을 하자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쉽지 않으시죠. 고민이 오면은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낙심되면은 아는데 이 말씀이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1g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꼴을 내가 먹어야지 라고 말하며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밭을 일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으로 광야를 살아도 에덴을 사는 것 같고, 가나안을 살아도 에덴을 사는 것 같고, 어디에 놓여도 에덴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어서 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항상 공급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창조 명령도 다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무기 한 가지를 주세요. 그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죠. 자, 우리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자,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자, 5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에서요, 다르게 번역됐지만 공통된 표현이 한 가지 등장을 합니다.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의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공통된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떤 표현이 그 같은 단어일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일한데 지금 이게 서로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장구하게예요. 장구하게. 그럼 이 장구하게는 5장 29절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됐을까요? 예, 영원히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꼴을 먹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너의 날이 장구한 날이 될 거다? 예, 영생인 거예요. 영생.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좀 한 가지 이제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또 제가 드린 나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또 이따 청년부 모임할 때 나누실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가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영생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힘을 주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영생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영생을 지금 우리가 고생하지만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주님이 영생이라는 보상으로 주신다라고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영생을요, 나중에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영적인 양식을,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시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님이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거두어 내셔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영생이라는 무기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왜 우리에게 무기가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생을 지금 소유했다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이나 염려나 아니면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가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못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고 너의 존재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많은 것을 가졌어도 주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게 없어서 죽을 것 같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래도 사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심이나 고난이나 염려나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방해하지 못하고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영생을 가진 자는요, 상처받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을 능력. 내가 이런 것들 잃으면 내가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하나님이 거두시기 전까진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진 이 땅에서의 삶은 다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좋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시간을.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로 가져도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아 버리시면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소유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시간의 크기로 결정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명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생을 가진 자는 내가 다른 것들을 잃어도 안 죽겠구나라는 확신을 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을 놓쳐도 그래도 내가 살겠구나라는 확신을 해요. 그게 영생이 우리에게 무기인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 다 좋지만 영생을 주시는 이유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그냥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안을 바라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신명기는 주님을 되찾는 이야기더라고요. 주님을 되찾아서 다른 모든 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더라는 거죠. 주님을 되찾고 주님께 집중하여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이게 참 이 영생이 이게 손에 잡히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주님이 이렇게 미련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미련한 나에게 주님이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게 하시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살게 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신명기의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건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1g이라도 내 새끼 사라지는 것을 못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어도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1g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말씀,
이럴 때 지혜가 되는 말씀, 그런 말씀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성경을 처세술로 읽지 말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생명의 떡으로 여기며 이것을 통해 내가 지금 내 생명이 쌓이고 쌓여, 내가 주님께 집중함으로 내 생명이 쌓이고 쌓여서 1g이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무기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되찾고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되찾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찬양하며 회복의 주님, 기회를 주시는 주님, 우리로 중심 잡게 하시며 영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되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힘쓰고 지키고 그것을 위해 노동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다 가시와 엉겅퀴이기에 우리가 그 힘과 지키려는 노력과 그 밭을 갈아엎는 그 힘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하나님을 되찾는 데 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도 에덴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적박거리는 가나안 땅도 지옥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되찾으라. 그 주님께 집중하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으로 주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사라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의 무기를 우리가 또한 잘 사용할 줄 아는 주님의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1g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